성전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저 잡아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는 침묵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껏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화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찬양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은 우리의 조심성 있는, 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공동회, 이것은 우리 교회에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법정 시간입니다. 해남군 의회 결의 없이 군수가 예산을 지출할 수 없듯이, 국회 결의 없이 나라의 예산을 대통령이 지출할 수 없듯이, 결의가 해줘야만이 지출하듯이 교회 또한 공동의회가 있어야, 결의가 있어야 지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의회가 없으면 교회의 모든 사업은 올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해야만 되어지는 법정 시간입니다. 이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너무 비워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동시에 성전에서 그리고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지금 해남군이 확진자가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실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8시, 9시 반, 11시 이렇게 3부로 나눠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터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가질까 했는데 또 세례식 또한 연기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모임이 있고, 6번째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화면. 예배 후 드려진 헌금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모이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들의 헌금은 직접 사무실로 갖다 내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시다면은 여러분 띄워드리는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까지 일일이 밝히고 입금해 달라는 말이 저한테도 어색합니다. 큰 교회들은 아예 주보에 교회 계좌를 써놓고 그렇게 코로나19 이전에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써본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종용도 했습니다만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이 시국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죠, 여러분들 또한. 그러나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7째 해남 남시짤 올레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21년 교회 청소 신도별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담당 구역을 신도별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주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부 때 깜빡 잊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부목사님, 최영훈 목사님 어디 계시죠? 나오십시다. 화면을 잡아주시고 인사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사 오셨어요. 송구 영신의 몇 때 화면으로 뵀습니다만, 자, 마스크 벗어주실래요? 네, 인사드릴게요. 네, 환영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삽니까? 마음 아파하고 이 가난한 이 주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해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주시고 주님의 제3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침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방송실 스피커 1번, 2번 좀 더 올려주십시오. 찬송가 3장입니다. 다들 좀 더 올려주세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이김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할 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은 침묵으로 드리지만 속사람은 힘있게 저희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문 되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550장 찬송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로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와 성전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셔서 일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며 조롱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어두운 양심을 녹이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상은 귀한 주님의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물질과 사람을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그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들려지게 되었으면 그런 감동받을 것이요, 그런 위로받을 것이요, 그런 힘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바 큰 은혜 받았다 절로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통일되어 선한 일을 도모해 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줄 믿사오니 주여 들을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문제는 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조금씩 나아져 갔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아니 그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고 그 걸어가는 날수가 15일에서 17일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찻길이, 그러니까 열차가 운행되어졌을 때 목포에서 서울 한양까지 간다 할 때는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훨씬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시간 10분이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의 제약이 예전에는 아주 엄청나게 컸더랬는데 지금은 좁아진 거죠. 이것은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해결되어져 갑니다. 더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로 화상회의니 화상전환이 해서 또 오늘은 봐요. 실시간으로 저는 성전에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각 있는 처소에서 실시간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떨어져 있지만 이게 저 미국이라 해도 괜찮고 저 북극이라 해도 괜찮고 떨어져 있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 발달로 인하여 공간의 문제는 상당히 그 제약을 뛰어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떻더냐는 거죠. 시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전진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잠시 멈춰 볼 수 있나? 없습니다. 흘러가 버린 과거를 단 1초라도 되돌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미리 끌어다 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을 어쩔 수 없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노래했나 봐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냇물이 아니로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구도 없구나.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와 소망을 가지며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시간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져 가고 죽음이 오는 거고 모든 것이 바꿔진다는 이런 엄청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들을 하는데 하나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이고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지나가 버린 시간, 어제라고 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을 하는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가 버렸고 그러나 사실 시간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래, 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거나 실체를 붙들 수 있어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실체를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수수께끼요, 또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잡을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시간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 아니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그래도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실체의 파악은 안 되니까 이 내면 세계에서 파악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런 말이에요. 미래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미래라는 내일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막연히 기대하는 그 기대, 미래는 기대죠. 미래는 어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기억함으로써 파악해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라는 오늘은 우리는 이 현재를 보고 느끼고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행동들은,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5분 후에든지 내일이든지 어떤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까닭이고, 또 하나는 뭐야?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의 행동이 이렇게 나온 거야. 어제의 행동 내가 이거 실수한 거야. 그럼 오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네 하나님께, 내 기억에 어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된 삶, 이것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 까닭에 지금 여러분 현재는 뭐야? 결단하여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오늘이라고 하는 내 행동을 갖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내일과 어제는, 그리고 어제는 현재라는 오늘로 다 집약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와 과거가 현재의 선택과 결단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올 미래와 지나간 과거는 지금 내 결단과 내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존재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꼭 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인간, 우리들의 이 내면에서 시간들을 파악해보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을 볼 적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기대와 또 어제의 기억, 즉 미래와 과거가 오늘의 선택과 결단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은 그 영향을 선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물음을 던져본다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와 과거라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지금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오늘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헛된 환상, 헛된 또 쓸모없는 추억 속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늘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이상화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과거로 인해서 후회할 뿐이에요.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과거를 이상화한다든지 과거를 후회하든지 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10대 중반 때 14, 15, 16살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니, 어른들이 되어지면 공부 안 해요.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인데 하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는. 내 딴에는 공부 안 하는 어른들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의 누나들이나 마을의 형들을 모여서 노는 것을 볼 때나 또 이 형들이 누나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볼 때나 야 나도 어서 커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10대였습니다. 20대는 방황했고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쨌든 30대는 힘들고 어려운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뛰었을 뿐 어떻게 살았는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나이 50이 되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날마다 눈 뜨고 나면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날마다 눈 뜨고 나면은 늘 설교 준비에 참으로 무겁고 큰 짐을 지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자꾸 그래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자꾸 과거를 돌이킵니다. 근데 제가 과거를 자꾸 돌이키고 시골 무안 청계에서 목회하던 걸 회상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늙었구나. 과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보니 늙었다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며 있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밧줄에 꽉 묶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든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한탄하며 그 누구를 원망하며 그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과거에 며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우리 믿는 사람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뒤를 돌아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지는 겁니다. 곽태라고 하는 정승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식견, 고상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곽태가 하루는 평상복을 차려입고 시장거리에서 민심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가만히 구석에 서서 보고 있는데 한 젊은이 하나가 떡시루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돌부리에 부딪혀 걸려 넘어져 어떻게 됐겠습니까? 떡시루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곽태 정승이 보고 있는데 그 시루를 깨버린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툭툭 털고 그리고 깨진 거 정리하고 그리고 금방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 길을 호련히 가더라는 겁니다. 예사사람 같으면 그러니 했겠지만 이 곽태라는 정승은 뛰어가서 그 젊은이에게 물은 거예요. 그 젊은이 떡시루를 깨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시루는 이미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애써 후회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을 들고 갈 적에는 발밑을 잘 봐야 되겠다는 이것 하나 깊이 교훈을 얻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깝다 해서 애석해 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곽태정승은 범상한 젊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젊은이 집을 찾아가서 이 젊은이에게 오히려 자기 하소연을 말하고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후일에 새롭게 법률과 조세를 정비했던 그리고 후에 곽태 정승의 뒤를 이어서 정승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미 깨져버린 시루를
애석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거죠. 귀중한 것을 들고 갈 때는 발뿌리를 잘 살펴야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받은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깨진 것에 미련을 두고 아파하고 슬퍼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깨어져 버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오늘의 인생을 그리치는 사람들이 왜 많은 거죠? 우리나라 조선, 이씨 조선이라는데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한테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씨 조선이 사색당파에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데, 사색당파가 뭔데, 김효원이라고 하는 졸장부와 심의견이라고 하는 이 졸장부가 경쟁을 일으키고 미운 마음에 너 죽어보라 하는 생각에 상대방 조상들의 과거를 따져 묻고 캐고 모함하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고 후에는 남인 서인으로 갈라져 이 조선 땅이 결단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임진왜란을 불러오죠. 그리고 병자호란을 불러오죠. 그리고 수많은 궁중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왜 과거를 묻고 캐고 모함해서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거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냐고 기억지도 않냐고 심판의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도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은 공동체에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과거의 것을 물으면서 시비 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과거에 매달려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 말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충을 죄악을 범하는 것이요, 우리는 복음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우리 과거가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라고 하는 내일에 뭔가 기대있구만, 소망하기만 한, 아니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품을 뿐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해요? 뜬구름 잡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그래도 받았나 보죠. 그래서 기도라도 했어.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나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절제함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철없을 때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50세까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런 철없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살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그 천재적인 어거스틴은 방탕과 죄악에 빠져서 그 인생 다 망쳐버리고 그 어머니의 가슴에 병들게 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나지막한 그 시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썩은 꽃을 들고 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늙어 병들어서 왔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이 썩은 꽃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알죠 목사님.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해줬던, 국교로 삼았던 그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탄압받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때 당시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서약? 서약하는데 4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첩을 두지 말라, 심지어 옷에 레이스가 달리면 사치스럽다 해서 사치한 옷을 그만다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으면 안 되었던 것이고,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약조가 47가지나 되었다고 하니까 이 콘스탄 대제에게 있어서는 47가지, 이건 너무 지키기 어렵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되어지는 안타까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에 이 사람이 내년에 세례받겠습니다, 내년에 세례받겠습니다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는 그냥 차치하고더라도 어쨌든 이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했던 사람이고 믿어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세상의 낙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미루다가 결국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는 내일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미래나 과거를 소홀히 하고 현실주의나 찰나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아름답고 꾸미는 과거의 유산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꿈꿔야 되죠. 소망해야 되죠. 그래야 또 에너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현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고난스럽고 고민스러운 현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 현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주의나 공상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공산당이 아니라 공상주의, 허상주의, 헛된 생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나 그 일에 누려보는, 그 일을 누려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바르게, 더 열심히, 더 정직히 최선을 다하고 자각을 해서 과거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의 몽상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을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초점이 예언자들이 한 예언의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 아닙니다. 요즘 예언자들은 미래를 알아맞힌다 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무섭게 말씀하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점쟁이라고 말했고 죽여버리라 그랬죠.
네, 반대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알아맞히기 위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다름 아닌 오늘의 삶을 바르게 결단하라고 하는 예언인 겁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입니다. 에레미야가 비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 큰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흐르는 것을 봅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녀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오늘의 잘못된 삶, 오늘의 그 흩어진 삶을 바르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언의 의미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성실히 살라. 이게 믿는 자의 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또 내일 이것이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었을 때 진정 과거와 미래는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해야 될 것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되고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요. 오늘 해야 됩니다. 미래에 귀하지 열채를 내 상상으로 짓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벽돌 한 장 쌓아 올린 것이 옳습니다. 기도도 내일이 아닌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도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도 오늘, 공부도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 이발소에 이발소 주인이 가게 앞에 하나의 편말을 세워뒀는데 내일은 이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이걸 보고 내일 이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발하러 왔음에도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 날에 돌아왔습니다. 이발소를 찾아갔죠.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고 각듯이 인사하면서 주인에게 참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발소 주인이 이발비 주세요. 10,000원입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발 내일은 무료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발 내일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무료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했길래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0원입니다. 아니, 보니까 내일은 이발 무료라고 써 있길래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온 거란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보고 그것을 보십시오. 그래. 가서 보니까 정말 이발 내일은 무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발 내일은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거지. 이 젊은이의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발소 주인이 말합니다. 아마 이발소 주인이 철학자였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내일은 무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헛인생, 뜬구름 잡는 인생, 빈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세월을 어떻게 해야 아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또 의미를 뒤집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세월을 값주고 살아.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에 눈물을 바치라. 세월에 고생을 바치라. 어떤 느낌이 옵니까? 세월을 가장 잘 쓰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는 시간, 시간 속에서 고통하는 것,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린 시간,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울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그때 울어야 한 번 흘린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하루, 1년 혹은 10년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시리고 발 시리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고 그것이 시간을 속량한다고 하는 본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길 혹 있단다면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잘 살고 인생을 승리와 성공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일만을 꿈꾸고 무의도식만을 꿈꾸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좋을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딱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시되, 마음 평안하시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장하시되 눈물도 있고 손시름도 발시름도 있는 거고 고통하고 아픈 것도 있고 돌아와서 입술을 꽉 물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값지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악한 세상, 무의도식하고 안일 무수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던져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그 인생의 복됨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좋지 않은 과거이든 기억이든 어제 좋은 기억이 있든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되 기대를 품되 오늘이 없는 미래의 소망, 오늘에 일하지 않는, 열심히 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성실하지 않은 소망과 기대는 갖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다 집약이 되어져서 그랑 까닭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선한 길,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길, 주의 백성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장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나라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확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오니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계산법, 하늘의 은총, 하늘의 평강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참 신기하죠. 우리 그래 보니까 우리 김대원 집사 아들 딸 등록하네요. 하민, 하은. 하민, 하은 어디 봐? 일어나 봐.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아니 또 있어요 한 번. 그리고 홍은희 집사 남편 되신 분이십니다. 남정균 집사님. 어디?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환영합니다. 예,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환영 가십시다. 여러분들 박수만 치세요. 여기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눠봐요. 일어서십시다. 실시간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성령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그 역사 없음이 과거 떠나보냈습니다. 미래, 오늘이 없는 미래는 허상이요, 무의토식하는 것이요, 쓸모없는 것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정직하며 성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이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놀라우신 일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소원을 품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